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이 상대의 비유가 11절부터 이어지는데 좀 길기 때문에 뒷부분 25절에서 32절 여기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동무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가 구정이 아니고 정확히 설날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설날이 있었습니다. 이민 와서 사는 분들은 설날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이 그냥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 새해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연초에 1월 1일 됐을 때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벌써 좀 희미해졌는데 다시 새해가 됐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제 다시 시작한 그런 좀 기분으로라도 또 새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또 주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다 녹기도 전에 또 쌓여서 굉장히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해야 될 그런 날씨이기는 한데 이번 또 붕해가 이번 주에 있어서 조금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은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전도해서 또 붕해를 통해서 또 주님 또 원하시는 또 그런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주 목사님의 그 양력이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 박경주 목사님이 아주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침례교회 특히 부흥사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또 교단 침례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단으로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협회에 아주 회장님까지도 이렇게 하시고 또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그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제목으로 정해서 보내오신 것도 뭡니까? 말씀의 권세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 신앙과도 아주 잘 이렇게 조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잘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도 많이 하시고 날씨가 좀 어렵지만은 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갖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어찌하든지 은혜 받으려고 열심을 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눈에 보이면은 쉬울 텐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육신적인 세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뭔가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좀 눈에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고 정말 영적인 세계, 뭐 천사들의 활동이나 이 약한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의 활동이 눈에 그냥 보인다고 하면은 아마 이 영적 생활 하는 일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이렇게 넘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서 이 물질 세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으로서 영적인 세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 이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이런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 바로 영적 생활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들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다,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오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천국은 가루 섬 안에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또 이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비유들을 또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열심히 동네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실 때 보면은 누구한테 접근을 많이 하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볼 때는 지탄을 받는 이런 대상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앞부분에서도 보면요, 1절에서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리들, 죄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이 텍스 콜렉터들은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텍스를 걷어서 자기 나라에서 쓰면 괜찮은데 그 텍스를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됐던 아주 죄인의 대명사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우리가 이 근묵자흡 근주자적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검은 색깔 먹물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먹물을 묻게 되고 검은 사람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붉은 사람, 붉은 것이 묻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 합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분들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해요. 가로되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뭔가 죄인과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뭔가 유능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누구와 같이 어울려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랑 같이 어울려야죠. 그 당시에 세리나 정말 죄인들이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정말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또 이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막 강력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시는가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 탕자의 비유를 지금 들으신 것입니다. 아마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다 장성을 하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한테 물려줄 유산, 재산 그거를 미리 나누어서 나한테 주십시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것일 텐데 그러지 말고 미리 달라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그 재산을 선뜻 또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흥청망청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 쓰기 시작하면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민 오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나올 때 그래도 주머니에 뭔가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몇 개월, 몇 년 지나니까 그것이 싹 없어져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별로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벌써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진 뒤에서부터 실제로 이민 생활이 또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유 있게 생각하고 흥청망청 막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아닌 것을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직장을 구해서 일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들은 너무 잘 이해하는 것이죠. 정말 이 미국이란 낯선 땅에 와서 정말 직장을 잡으려고 할 때 한국같이 자기 경력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게 언어가 딱 막히고 신분이 딱 막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경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이민생활에서 어려운 그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도 똑같은 상황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참 성경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훨씬 더 성경을 실감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이 타국에서 고생할지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자기 아버지 집 거기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번듯한 직장을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들어간 직장이 어디입니까? 저 들에 나가서 돼지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그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육체 노동을 할 때 시간당 얼마나 줍니까? 시간당 얼마나 주나요? 얼마 전에 뭐 눈이 와서 뉴욕에 하루에 경제적 손실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시간당 평균 임금을 50불로 정했더라고요. 안 놀라시네. 네? 시간당 평균 임금을 50불로 정했더라고요. 산정을 할 때. 여러분, 그 이상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상 받는 분들 다 그렇게 받으십니까? 시간? 안 돼요. 근데 뉴욕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그 쇠질을 치는 그런 일을 할 때 시간당 얼마나 주겠습니까? 참 박한 그런 그 임금이겠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그 쥐염 열매 같은 거라도 얻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못할 만큼의 쥐꼬리만한 그런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해진 것이죠. 절박해진 것이죠. 야,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 그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가지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는가? 아주 깊이 고민에 이제 빠진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차라리 그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면은 이거보다는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염치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죠. 그러고서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와 그 형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은 아버지 그 반응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상고라는 건 서로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서로 간의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아주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그를 목을 안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주 이렇게 큰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금이 환영하는 아들을 맞이하듯 그 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들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아버지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었는데, 정말 아들이 죽었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는 것이요. 얼마나 기뻐하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혹시 자녀를 잃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다시 살아왔다고 그럴 때 여러분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을 신방 가서 보면 만나고, 그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 기쁨, 정말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찾은 그 감격이 아버지를 아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는 그런 그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근데 이 형은 조금 다릅니다. 25절에서부터 저희가 읽었죠. 보면은 이 형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와서 집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막 악기 소리가 나고 춤을 추면서 흥에 겨워서 떠드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오늘이 설날인가 누구 생일날인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냥 평범한 날인데 왜 이런 그 잔치 소리가 나는가 궁금해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알았어요. 돌아온 것만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형이 화를 내진 않을 텐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 환영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아니 두드려 패도 시원찮을 그놈의 자식. 근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8절을 보십시오. 그 형이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집에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 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29절에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 내게 한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이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뭐한 겁니까? 서운한 겁니다. 서운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아버지 섬기고 정말 집에서 열심히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 한번 안 열어주더니 그 동생, 그게 잘난 동생입니까? 재산을 절반이나 떼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에서 없애버리고 죽을 만하니까 그 빈털터리 몸으로 그런 집에 이렇게 빠꼼히 찾아온 요놈의 자식. 아, 그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걸로 구성할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까? 이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형은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형의 생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형의 생각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엎어놓고 두드려 패드셨잖아요. 그런 자식인데 오히려 잔치를 벌려주고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잔치 한번 벌여주는 일도 안 했다는 것이 그게 서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둘째 아들 몫을 다 띄워줬으니까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첫째 아들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다 누구 거예요? 첫째 아들 거니까. 분명히 첫째 아들도 잔치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만할 거 없습니다. 잔치해봐야 누구 거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 거 가지고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이게 내 거니까 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것입니다.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유를, 기뻐하고는 그 이유를 32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딸이 하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가 죽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죽었다가 돌아온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죽었던 그 자식이 살아 돌아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냐? 나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말 살아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 감정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정말 아버지가 지나치리만큼 이상하리만큼 그 아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리만큼 그 둘째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 둘째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왜 언급을 하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 정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형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동생의 행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무슨 일을 잘못했고 무슨 일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그 동생의 허물과 죄를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동생은 마치 율법의 역할과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기억나게 하는 법이다. 깨닫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형이 하는 그런 역할과 똑같은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얼마나 큰 재산을 낭비했습니까? 얼마나 부모 걱정을 시켰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한 것,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죽었다가 살았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 속에서 우리 죄를 망각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 바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볼 때 그렇게 합니까? 아들의 피를 볼 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6월절 사건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 그러니까 한 가족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양의 1년 된 양의 새끼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같이 이렇게 먹고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에 인설주와 문방에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이라면은 바로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지방에다가 발라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저주가 다 물러갔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에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예외 없이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외 없이 죽음의 신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려졌지 않은 집은 장자를 다 잃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집트 사람이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번 10번째 재앙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자기 집 문설주 방에 발랐다고 그러면 그 이집트 백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문지방에 발려진 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더 열심히 있어서
양의 피, 그거보다 더 값비싼 소의 피를 나는 바르리라. 그 소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집은 어떻게, 양의 피보다 훨씬 더 값어치 나가는 피를 발랐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이 일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1년 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양의 피와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피를 바를 때 바로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바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왜 그 피를 볼 때 넘어갑니까? 바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레위기 10장 11절에 말씀하셨죠. 피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면, 바로 그 피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보면은 그 죄가 순간에 망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피가 있으면 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면서 나를 그냥 용서해 준 것처럼 대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불편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다 망각해 버리셔가지고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좀 이상하리만큼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좀 이상한가? 공은 공이고 과는 과고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줬으니 넌 참 그래, 참 그거는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 빚은 네가 갚아야 된다. 이제부터 일하는 거는 품삯수로 계산해서 뭐 이렇게 뭔가가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그의 과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죽었다가 사는 자식이야. 잃어버렸다가 내가 얻은 자식이야. 오히려 아무리 기억을 시키려고 해도 그분이 기억지를 못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피의 능력, 우리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동생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생이 한 일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돌아가는 거. 그거밖에 한 가지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가니까 그의 죄를 그 아버지가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의 허물을 이미 그 아버지가 다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한 가지 한 것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죄를 다 해결하시고 아버지가 모든 저주도 다 해결하시고 아버지가 모든 질병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는 일, 그거 한 가지 뿐입니다. 돌아가는 일. 자, 돌아가는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러라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여러분 법정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죄를 인정하는 데서 두려워해요. 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인정하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배웁니다. 가능한 한 뭐 하지 마라.
인정하지 마라. 내 죄를 인정하지 마라. 네가 비록 죄를 졌더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마라.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변호사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인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도 인색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그러려고 어떻게든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죄의 값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면 그 죄값은 누가 감당합니까? 아버지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지만은 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반대입니다. 세상과는 반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그저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저 그래도 나보다 저 사람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죠. 자꾸 변명을 늘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죄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죄는 내가 감당해요. 그러나 정직하게 자복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면 그 시인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가 해결하시고 오히려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죄를 처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 그래서 정말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라는 거 알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무릎을 꿇다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정말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처해달라는 무릎.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지약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뭐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만 하고 무릎을 꿇으면 그 죄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텐데 오히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정말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다면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은 이와 같이 회개하는 그것 그 길만이 우리 영혼이 살고 정말 우리 육체도 강건함을 얻는 이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 한 가지 돌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그 일.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15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드라크마 찾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은 의인 90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잃었던 아들을 정말 다시 얻은 것 같이 기뻐하시는데 의인 90을 모습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위로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서 그분 앞에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방황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길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신기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어디서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이런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 기쁨이 모든 기쁨이다. 모든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기뻐, 정말 모든 그 하나님의 즐거움, 그 즐거움은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힘써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런 진실한 회개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유지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을 중단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벌써 중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넘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넘어진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기 몫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진실한 회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실 때 내 평생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정말 자복하리라,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리라 정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의 심령, 참으로 주님 앞에 늘 아버지 언약하여 아버지여 넘어지고 또 아버지여 자빠지고 또 아버지여 실수하고 아버지여 부족한 것들을 늘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돌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내 아버지 영물과 그 아버지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며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늘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진실한 회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요 참으로 높이는 일임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아버지요 정직하게 아버지요